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는 저번 주 토요일에 우리 고센TV 성도님 중에 이제 한 분이신 이제 성도님을 이제 오랜만에 제 기억에는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만에 이제 성도님의 댁에서 이제 뵐 일이 좀 생겨서 뵙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성도님의 이제 거주하시는 집을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이 성도님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이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아직 그 일자리가 나서지 않아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이 그러니까요. 알바 같은 거는 많아요. 그 뭐 하루에 2시간 내서 뭐 4시간, 5시간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5일이라도 연속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3번 뭐 그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그냥 용돈을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는 돈 걱정이 그렇게 크게 없이 순수하게 용돈만 필요한 대학생 정도? 대학생이 그냥 단순하게 뭐 등록금이라든지 뭐 그런 집안의 어려움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의 순수한 유흥비 벌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괜찮은 알바자리가 지금 세고 넘쳐요. 그런데 그 성도님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적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45이니까요. 그러면은 우리 40대 이제 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해서 이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제대로 된 주 5일에서 주 6일, 그리고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리고 가능하면은 본인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그런 이제 양질의 일자리, 양질이라 하면은 급여가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되겠고, 복지가 그래도 최소한의 복지는 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성도님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 끄덕끄덕 되시죠? 그런 일자리 요새 찾기가 힘들어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세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도 아직 직장을 구하시지 못하고 그 이제 원룸에서 이제 월세를 내시면서 사시는데, 제가 그날 그 집을 이제 들어가 보고 저는 처음에 놀랬습니다.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 본인은 그게 이제 몇 년 되시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별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흥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계시는 부분을 봤는데, 이제 그날 이제 성도님께서 집에 왔으니까, 제가 집에 왔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줄 수 없냐.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거나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한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지금 이 성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 그런 기도를 이제 그 순간에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뭐 요 근래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눈 적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참 해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우리 모두의 양심 속에 이 질문과 이 의문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말은 무슨 기복신앙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어갖고 세상에서 잘 되고 뭐 그런 걸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우리 양심을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좀 사랑의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적어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내 삶의 지금의 모습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나아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요 안 나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100%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저는 그런 예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앞미래에 대한 예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꾸 무언가 그렇게 자꾸 앞에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을 찾아다니고 점집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가 없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 삶이 좀 나아져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이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 이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 저도 어렵고요. 저도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초점이 이 세상에 바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의 그 광야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약속의 땅은요, 제 기억에 일주일이면 직선거리로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가는, 일주일인가 열흘 한 요 정도면은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족속들을 40년을 광야에서 결과적으로 무한 반복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갖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끌어낸 거냐, 이런 원망과 원성도 터져 나왔고,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생판 그 노숙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건데, 그러면서 텐트 치고 겨우겨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요새처럼 뭐 텐트가 좋기라도 합니까? 그때 당시에 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백성들 속에서는 처음에는 불만과 분노가 쌓였을 것 같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게 슬픔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예상을 그렇게 봐요. 내 처지가 참 서글프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요, 무디어져서 그냥 그게 당연한 것, 이미 익숙해져서 그렇게 돼버렸을 것 같아요. 자, 성도님들,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저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요.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네 삶과 똑같지 않은가, 저는 그게 생각이 돼요. 우리도 그래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요, 화가 나요.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속으로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요, 우울해지고 슬퍼져요.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 인생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무디어져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요새 이런 말 쓰죠?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좋으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좋지 않은데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못 사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이 좋은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서 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 부분에 우리는 관심이 쏠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왜 같은 예수를 믿는 상황에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느냐, 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냐, 아니면은 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안 좋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거의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왜냐,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부분에 성도님들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뺏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이고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기에 오늘 성도님들과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청년의 때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혼의 때와 같이, 신혼의 때는 서로 간에, 부부가 서로 간에 좋아서 못 죽지 않습니까? 좋아 죽지 않습니까?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니들이 쇠가 빠지게 고생하던 그 광야의 시절에, 그때 나를 찾았다. 그때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걸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성도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미련을 못 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지금보다 좀 잘 살고 싶어, 지금보다 내 형편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확률적으로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그나마 확률이 잘 살게 되고 나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데요, 만일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요, 이 광야의 세월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삶, 나의 환경. 왜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징징거린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저는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성도님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삶이 나아지고 부유해진다면, 그 성도님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 위로하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그런데 그 성도님이 잘 되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 성도님이 좀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절반이 있고요. 절반의 마음은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찾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저는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어렵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절반의 마음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아와 내 의를 중심으로 삼고 내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시각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성도님의 삶이 나아지면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다른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도 저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그러지 못한다 해도 여전히 어렵고 더 어려워진다 해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이게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복이거든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괜히 무의미하게 히브리 사람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괴롭게 사는 것, 어렵게 살면서 눈물 흘리고 살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살고 허탈하게 살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가운데라야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마치 신혼의 때와 같다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의지하고 나는 너희를 돌보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선택을 하세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하고 똑같이 사니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입 바른 말을 못하겠다고요. 저는 제 양심에. 성도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더 나아진 삶을 추구할 것이냐,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그런 복된 인생을 살 것이냐. 저는 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선택은 성도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